네, 주님의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인간의 범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범죄보다 더 작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히 인간의 범죄보다 훨씬 더 커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범죄보다 더 큰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범죄보다 더 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담의 범죄보다 더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다시 읽으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는 걸 다 이루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그게 은사라는 거고. 자, 그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범죄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곧 아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한 범죄가 아니라 그 범죄는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범죄, 아담의 범죄는 우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악한 의도로 저지른 범죄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지 않다 이거는 범죄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은사가 훨씬 더 크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범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 죽게 된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붉은 염료로 천을 물들이면 탈색은 불가능합니다. 이 색깔을 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붉게 물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우리의 어떤 죄도 능히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니까 죄로 물든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떤 죄로 물든 죄인일지라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걸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평생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즉시로 너는 구원받았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넉넉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그 범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훨씬 큰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범죄보다 은혜가 더 큰 걸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영적인 신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믿은 지금은 신분이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죄인이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의인이 된 거는 그 본질이 바뀐 게 아니죠. 칭의로 의로워졌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칭의가 뭐냐면 질적으로 그러니까 죄로 물든 상태가 바뀐 게 아니라 죄로 물든 상태는 그대로인데 신분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라고 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죄인인데 신분이 의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즉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 있는데 죄가 계속 십자가로 가니까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니까 의인이 되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질적으로는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으로는 계속 죄를 생각하죠. 그 죄인입니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십자가로 다 가니까 신분상으로 영원히 우리가 의인인 것을 또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면 죄가 십자가로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냐면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보다
은혜가 더 큰 걸 굳게 믿고 가슴을 펴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범죄보다 은혜가 더 큰 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17절 다시 읽으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은혜는 단순한 회복의 상태로 돌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생생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상태 이것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의 성품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님의 성품이 신적인 성품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부활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생생하게 교제하시다가 죽은 후에는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넉넉히 인도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범죄보다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신 은혜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